승부를 결정짓는 어떤 시합이든 이긴 자와 진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서로 겨루어서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는 것을 더욱 싫어하죠.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더 할 겁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오랜 시간 훈련으로 고생해서 이제 큰 국제 시합에 나갔는데 메달을 받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격려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후회와 또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죠. 이거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다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는 별거 아니야 큰 소리 치다가 막상 싸울 때가 되면 상대방을 두려워하거나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싸워보기 전에 진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친구 동네에 이제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 많고 또래도 있고 아래 동생 같은 애들도 있는데 동네 동생 하나이가 얘는 삐쩍 말랐어요. 말랐는데 누구도 이 친구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싸움이 이제 어릴 때 뭐 다들 많이 싸우고 잘하잖아요. 근데 싸움이 나면 이 친구는 싸움을 붙게 되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항복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얻어 터지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삐쩍 마르고 몸이 약하고서 막 힘 있는 애들이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그 한번 붙었다면 오랜 시간에 얘가 울면서 계속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몸도 약한데 뭐냐면 마음이 독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걔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몸은 약한데 한번 붙었다면 절대로 안 진다는 걸 그 마음이 독한 마음 가지고 싸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힘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독한 마음 가지고 싸워서 이긴 아이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싸움은 기술로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싸움의 성패를 가져오는 것은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어떤 마음 상태,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어린애도 이렇게 꼬맹이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우는 애가 먼저 지는 거예요. 울면 울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졌다라는 표시를 그렇게 우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마음이 독한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강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뭘 해도 이기는 아이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과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어떤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경쟁에서 질 확률이 높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경쟁이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제 무슨 마음이 있냐면, 열등감이라는 건 자기는 별별 없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남이 더 커 보이고 남이 더 세 보이고 남이 더 나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이제 열등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해든 이 사람은 시간이 오래 가면 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상태가 결국은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패배의식, 마음의 패배의식. 그거는
노력도 열심도 안 해보고 나는 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제 패배의식이거든요. 이런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 것을 먼저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게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해도 경쟁에서 지게 돼 있고 결국 뭔가를 끝까지 이뤄내지 못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무슨 의도, 뭐 때문에 두려움이 왔는지 몰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쟁에서 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그 마음이 약하면 결국 경쟁에서 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제 7년 동안 치러내야 되는데 전쟁을 르비딤에서만 한번 경험하고 한 번 또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쉬움 없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시려고 해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약하다, 세상 사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쉽게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정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원래부터 약해가지고 뭘 하나 해내지 못하고 길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무엇에라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뭘 하나 이뤄내질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의 어떤 예비된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혼미하게 만들고 뭐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뭘 하나. 그거는 결국 뭐냐면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뭐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끈기도 생길 텐데 집중력이 없다 보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다가 뭘 하는데 시작은 잘해. 근데 끝까지 해내질 못해. 그 중간에 다 포기하는 이런 사람은 끈기가 없는데, 끈기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연히 무엇을 하든 경쟁을 붙든 이 사람은 안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마음에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은 뭐냐면 나는 손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다라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뭘 해도. 근데 그거를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해내는데 뭔가 이루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수치로 볼 때 한 50밖에 안 돼. 근데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내면에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게 500으로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굉장히 나는 엄청나게 나는 손해보고 있고 난 이것 때문에 난 억울함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나는 굉장히 싫어. 막 이런 마음들이 이 피해의식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나 어떤 시합이나 어떤 교류여서 뭔가를 해낼 때에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지게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자기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보는 사람은 경쟁이나 무슨 시합이든 이 사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시합을 할 때도 계속 코치들이나 아니면 코치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말을 막 하는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죠. 그때 뭐라 합니까? 아, 나는 최고야. 난 잘 해낼 수 있어. 저 친구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코치도 계속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쓰는 시합이든 간에 이게 이 마음 안에서 힘 쓰는 거 이상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기는 마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코치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 나 저 상대에 비해서 나는 약점이 많아. 문제가 많아. 난 질 것 같아. 아, 나는 그 앞에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약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 속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나이다. 이 정신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말이 그 안악 자손할 때 거대한 거인이거든요. 거인에 비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린애 같은 모습이니까 어쩌면 그 표현이 맞을 수는 있어요. 과장은 됐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실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의 마음 상태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구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더 나은 하나님이 바랬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로 더 좋게 만드는 존재라는 이 마음 상태가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넘버 2가 넘버 3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상태를 갖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마음 상태를 갖도록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이 결국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38년을 또 광야에 헤매게 된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커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여건이 불리해서도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불량인 그 마음 상태가 자기들의 불행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워낙 강해서도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불리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특히 광야 1세대의 문제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불량인 그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거를 소중히 자기 거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남의 게 더 커 보이고 남의 게 더 소중해 보이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생각이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광야 1세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엄청난 키가 크고 굉장하다라는 그 사실을 위축돼 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일종의 그 내면 속에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상태에서 이미 패배당한 자고 그들의 심령이 자기의 인생을 끝장을 내게 만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힘과 기술보다도 그 마음 상태가 결국 극적인 어떤 해결을 가져오고 그게 승리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 마음 상태를 좋게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 마음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복되게 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행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팔복은 뭐예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상태를 가진 자가 진정한 복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 상태, 자기의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을 갖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마음은 지옥 같은데도 이거를 가리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힘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기술 가지고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존재값도 그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의 인생도 존재값과 비례해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뭔가 안 풀리고 수준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 심령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상태를. 자기의 심령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심령 상태에서 삶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령이 높아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보는데, 심령이 바닥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귀신밖에 더 만나냐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기 심령을 더 좋게 하나님이 기뻐할, 축복할 만한 심령을 갖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침받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초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목사의 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동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데를 집중하고 그런 데만 집중하지, 진짜 자기 내면이 좀 더 좋은 내면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고민하고 이거의 방법을 찾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 곧 있을 그 사람의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현실이 그 사람이 눈으로 보여주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상태를 모르거나 알면서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나 어떤 관계성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만나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유유상종이에요. 비스무리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 뭐예요?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학생 때 그 운동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했지만 매일 태권도 도장 가서 운동하고 그런 친구들과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맨날 패고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겼니 졌니 뭐 이런 거. 그때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어디를 가도 제가 힘이 있겠냐 없겠냐, 나랑 싸우면 지겠냐 이기겠냐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고 또 그런 일들만 생겨요. 싸울 일들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을 믿고 그걸 태권도를 끊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깔이 만나는 거, 비슷한 사람끼리. 학교 다닐 때도 착하고 얌전하고 모범생 같은 친구가 아니라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싸움박질하는 애들, 이 일진 같은 애들, 이런 애들하고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뭐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딱 단호하게 하고 이제 태권도를 끊으니까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나는 왜 그런 사람만 모이지? 왜 나는 그런 일들만 생기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형태가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죠. 사람은 기운이라, 세상 표현으로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게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은 내 과구나, 나하고 비슷한 과인데, 이게 서로가 눈빛에서 그렇고 말을 해보면 벌써 이미 나하고 좀 맞는 데 있는데 이러거든요. 그 말은 결국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어떤 사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데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야 내가 마음 편하고 즐거운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자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 좋아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안 맞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 이 접촉점이 없어요. 그리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좋아해.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를 좋아해. 비슷하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시험 들 만한 사람은 시험 든 사람하고 좋아해. 그런 사람끼리 얘기하면 말이 잘 맞아. 근데 이렇게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은혜스러운 성도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틀리거든, 서로가. 이런 거거든요. 뭐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마음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경쟁에 질 확률이 높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주어진 자기 현실에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당할 확률이 높다. 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성공적이고 만족한 마음이나 현실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자신의 현실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금석이라는 뜻은 어떤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시금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결국 자기 현실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들으면 그걸 빨리빨리 쳐내는 이런 게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아서 심령이 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걸 발견해서 그걸 제거하는, 순발력 있게 제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은혜는 못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은 더 안 좋아지고 변화는 없고 변질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예요? 아니에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받으면 뭐하냐고. 그걸 세게 만들고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잔뜩 집어넣으니 결국은 그의 마음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하고 오히려 변질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질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행위를 뜯어보지 않아요. 자기의 행위를 뜯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그걸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다윗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려울 때든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서 나의 뜻을 나의 뜻이 분명한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합당치 못하는 것들을 자신이 발견 못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신앙합니까? 뭘 해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 상세하게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세히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것만큼 자신의 내면을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없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그 문제에 이 문제도 결국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그 사람 심령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은 고칠 마음이었고 그게 다 어떤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다 바깥에 외부적인 게 다 문제야.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한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왜 기도가 반드시 이때쯤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원인을 찾을 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옥 같은데 무슨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냐고. 마음은 지금 죄악이 충만한데 무슨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상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왜 하나님 허락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는 가리는 자기 마음을 가리는 자가 무슨 응답을 기대하냐고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그 사람이 교통이 되겠냐고. 응? 제가 주님과 상대하는 데서 주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데서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그분의 음성이 기계적인 음성으로 들리고 뭔가 그분의 감정이 전에 같지 않게 이렇게 확확 와닿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주님과 소통해서 이런 그분의 모습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지 하고 나를 들여다보면 그분이 기뻐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를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주님과
뭔가 이렇게 투명한 소통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주님과 이 거리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게 맞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게 그 감동이. 그러면서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분과 갑자기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말할 때 그분의 음성 들어오는 것이 이게 그전같이 또 친밀하고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교통되어지게 되거든요. 제 간증이에요. 응? 주님은 아세요. 내가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주님과 차가운 뭔가 거리감이 있고 친밀함도 없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구할 것만 하나 이렇게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예요. 빌기자, 빌도자라고요. 빌고 빌어서 자기 소원을 이룬다는 뜻인데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까? 그것만 그 기도예요? 그 기도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자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기도라는 건 그분의 존재와 사귐이고 교통이고 그분과의 어떤 소통이 그게 기도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너무 기도의 개념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분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사귐이 없는, 그냥 사무적으로 그분께 필요한 걸 구하고 얻고 이런 것만이 신앙이라고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주님 앞에 갑니까? 여러분의 고백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이 받으신 그 증거로서 나한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분이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죽지 않으셨어도 내 얘기만 듣고 그냥 그분이 이해만 하시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과 무슨 사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분은 알았다 이렇게 해서 너 필요하니? 그래 줄게, 이런 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맨날 차가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불러도, 주님을 애써 불러도 그분은 반응이 없는 분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왜? 혼자 하는 것 같고 독백같이 하고 모노드라마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통이 돼야지 그분과. 예배 행위,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이 되는 즐거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애쓰고 종교 의식을 치르고 끝나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냐고. 제가 설교 전에 얘기하죠. 항상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고. 제가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까?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주님 영감 받아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뭔가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축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사 소리로만 들린다? 그 사람은 주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장원 목사의 제가 어떤 고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건 결국 그분과 모든 소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분과의 소통이 정말로 친밀한 소통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뭐의 문제일까요? 그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문제가 내 마음 상태가 그분과 소통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꽃길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꽃길을 가기 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꽃길만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현실로도 어렵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7년 동안 싸우는데 그들에게 칼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들은 7족속을 죽여야 사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도 아주 냉정한 그들의 현실을 앞에 두고 결국 그들은 이겼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현실을 어쩌면 빡빡하고 힘들고 차갑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광야 2세대의 10년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지는 자에게 약속이 없어요. 지는 자에게. 계시록의 7교회에 주님이 직접 말씀했죠. 7교회에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진 자에게 약속 주신 적이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진자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싹 쓸어버릴 정도로 했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상급은 없어요. 진자에게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폭강에서 하나님을 끈기로써 그분을 이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지, 만약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고통받아서 그 싸움을 멈췄다면 야곱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위대함은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분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야곱의 끈질김, 야곱이 결국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걸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과 사망과 저주에서 이긴 자인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나는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진받아 이긴 자로서의 구원이라는 걸 의미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죄, 마귀, 육신 이거를 더욱더 이겨가야 이게 마땅한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구원이 이긴 자의 하나님이 선언이었다면, 구원받은 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야 마땅한 자고, 이긴 자만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 이긴 자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세상, 죄, 마귀, 육신에 져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다면 이 사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저는 단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평생을 저렇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 그 사람 구원받은 자일까요? 세상에 져서 사는데, 죄에 져서 사는데,
마귀에 져서 사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이 오랫동안 져서 저렇게 세상 속에 사는 저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천국 못 가요. 저는 단언한데 못 갑니다. 이긴 자로 만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예요. 이긴 자로 만들으신 그분 앞에 스스로 패배자로 만드는 이 자를 정말 상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세상 죄의 마귀 육신을 이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긴 자로 더욱 이겨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내 위로나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기게 하셨으니,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겨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지, 이기지 못한 채 계속 패배당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거나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진 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맨날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놨는데 맨날 패배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경만 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건 결국 패배 당하는 데서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도 시키고 죄악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긴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도 뻐득이어서 교회 안 나와, 죄를 안 버려, 세상 좋아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이기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주님 만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100%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죄 마귀 육신을 100% 다 못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어느 정도 이기는 자로서 인생이 끝나야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천국 갈 때 구원자로서 네가 정말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에, 야 너는 수고했어, 잘했어, 그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겨보지도 않고 맨날 패배당하면서 이게 정상인 것처럼 세상에 파묻혀 살고 죄에 져서 살고 마귀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 따라 움직이면 이 사람은 진자요, 패배자요. 주님이 이런 자로 칭찬할 것 같습니까? 책망이 있으면 있지, 이게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원도 잃어버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편안하게 사는 게, 부유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냐고. 그분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축복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는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세상을 이겨서 너에게 이김을 줬으니 너희도 이기는 자로 살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예요? 죄의 이긴 자의 그 죄를 이긴 게 거룩함이잖아요. 육신으로 살며 반드시 죽을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에 충만하라. 이게 다 뭐예요? 이긴 자로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게 다 이기는 자로 살라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패배당하면서 패배당하는 그것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패배당하는 채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말이에요. 이건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의 통로자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통로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언어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는데,
그거는 그거고,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서 계속 이기는 자로 가야 되는 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통로자가 됐다고 주님이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보다도 내가 더 이기는 자로 살 때에 그분의 칭찬이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보다 내가 패배자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네 가지 척에 패배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나를 가차없이 버릴 거라고. 인정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 자기도, 바울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나를 살게 하는 거지, 그리고 천국에 넉넉하게 승리자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그거를 준비하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결국 뭐예요? 그게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더 이기는 자로, 이 네 가지 적에 이기는 자로 살게 만들려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 패배자로 살아간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고 축복하시는데 왜 패배자로 살아야 돼요? 이기며 살아가야 그게 보상, 그분 앞에 은혜를 갚는 일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뭘로 갚아야 돼요? 이기는 자로 살 때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패배자로 살면 그건 은혜에 대한 배신이지.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자기 상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예 감을 못 잡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분과 소통해서, 그분과 이게 사귐이 없는 성도는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분과 소통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가 실제로 정말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존재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그게 나를 살펴보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거든요. 믿습니까? 다른 성도에 비춰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나를 상대해서 그분과 소통하는 데서 오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이 칭찬을 해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있고, 주님은 아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가 성도들 사역할 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지 멋대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가 얼마 많냐고요. 주님의 그 판단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할 정도면 성도들 충분히 그분이 다 판단하시고 말씀할 텐데 감각이 없는 거야. 그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있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할 때도 그 성도의 심령의 수준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성도면 무섭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진짜 막 기절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백날 그 얘기해줘봐야 뭐 못 알아먹는 성도한테 뭔 얘기예요.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들으세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게 그분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좀 더 이긴 자로, 이기는 자의 그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자극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알아듣냐고. 격려만 받지 주님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먹자고. 그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들어본 적 없으니까 자꾸 주님은 사랑의 주님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하는 주님, 나한테 지적하지 않으신 주님, 나한테 좋은 말씀만 하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정말 그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것만? 다른 이면에 성장한 성도에게 좀 더 잘하라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못 들어봤냐고 도대체.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더욱 이기는 자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이기고 무엇이 지는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관한 건데, 마음이 어떤 마음? 마음 안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광야 1세대는 원망하고 살았죠. 40년 동안. 진자의 그 마음에서 이미 그런 부정적 마음을 가진 자의 결과는 뭡니까? 광야에서 죽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상태가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창세기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텐데도 그 속에서 찬송과 간구했다는 것은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결과가 뭡니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로 구원하는 역사가 오잖아요. 이긴 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긴 자의 심령 본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 그 감사도 마땅하게 감사하는 거, 그거마저도 안 하면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 심령 안에서 정말로 진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정도면 이 사람은 이긴 자예요. 심령에서 이긴 자는 현실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긴 자를 하나님은 현실도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게 심령에서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마음에서 미워하면 그건 이미 진자예요. 마음에서 진자예요. 마음에 졌다면 이 사람의 현실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진자의 불행한 현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 갈 때도 보면 이렇게 심령을 주님이 영안으로 볼 때 시커멓게 사람 형상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건 틀림없어요. 사람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살아있어서 계속 그 사람 마음을 갉아먹고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결국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미워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논리예요. 미운 짓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에, 마음에서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과 동격으로 이제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뭐냐? 사람,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권면하고 명령하시지 진자에게 말씀하진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마음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면 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죠.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죠. 광야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을 가져도 그건 진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서 마음에 졌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현실에서 그 두려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건 조만간 그 사람의 현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직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마음에서만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직장이 싫어서 딴 데 옮겼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람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이동돼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마음이 또 그런 사람 만들어내요. 왜? 마음에 있는 게 현실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존재로 만들고 두려워하는 어떤 원망할 사람을 또 만들어요. 희한하게 이런 거 있어요. 왜 나는 어디로 가도 왜 똑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야? 왜?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고침을 못 받으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게 되면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현실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수도 있는 언어 쓰는 자가 지는 자라는 거죠. 근데 사는 언어로 쓰는 자가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서 지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죽어라 광야에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나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언어로 써야 돼요. 이기는 자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써야 이게 이기는 자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자꾸 이렇게 현실에 맞춰진 언어를 자꾸 안 좋은 현실을 거기에 맞춰진 언어로 쓰면 이 사람은 현실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묘사하는 그게 그 사람이 지는 언어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을 따라하면 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랬대, 너 어쩌고 저쩌고, 너 잘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그대로 또 반복해서 얘기한다. 그 사람 지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말을 바꿔야 돼요. 이기는 언어로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래도 난 잘 될 거야. 나는 여전히 잘 될 거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거야. 이렇게 말을 끝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그대로 반복,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이 사람은 지는 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도 지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쓰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지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은 어떤 게 거짓이냐? 어떤 게 거짓말이냐? 과장하는 거. 그리고 뭔가를 빼놓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왜곡되게 말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지는 언어입니다. 지는 언어를 쓴 자는 그 현실이 지는 삶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무시했죠.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개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런 긍정적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살리는 언어를 한 거죠. 이기는 언어로 쓰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언어가 살리는 언어요, 이기는 언어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언어에 힘을 주시는데 이 언어를 엉뚱한 데 막 쓰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도록. 이건 어리석은 거죠.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니까 모세의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그건 뭐예요? 모세의 기도가 이기고 지구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면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모세의 손처럼 기도하는데 중간에 멈추면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끝장을 봐야지 기도하다가 마른 기도들, 중간에 끝낸 기도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패배한 기도예요. 응답을 못 받는 기도는 결국 그 사람은 기도의 증거예요. 기도 중간에 끝냈기 때문에 지는 자의 모습인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 그분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럴 때 구하라 이 단어가 문법상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 구하라는 거. 어느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이게 이기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와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기도 멈추면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의 패배자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가 응답이 와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응답도 오기 전에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건 기도 안 한 거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신에 치우치면 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13절 14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결국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는 거지 의식을 만들고 신앙 기술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사람은 육신적이다? 이 사람은 신앙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오래 영적인 행위를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진 거예요.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봉사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는데 다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이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근데 이게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상황 따라 막 육신에 치우쳐 사는 사람은 결국 신앙의 진자예요. 영적인 사람 돼서 진자인 거죠.
바울이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이루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한테 문제를 떡 만났더니 교회는 안 나와. 잘 나왔던 교회도 안 나와. 어려운 문제 생겼다고 교회 안 나와. 헌금 안 해. 기도 안 해. 육신으로 치우친 거지 뭐 벌써. 육신으로 치우친 사람이 잘 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문제로 허락하신 게 아닌데 육신으로 치우치면 이 사람은 해결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문제를 만나면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자주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왜 문제를 만데 왜 육신으로 돌아가냐고. 더 저지껏 교회 잘 다니다 왜 문제가 딱 터지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 해결 못 봅니다. 죄를 지으면 지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데서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죄를 점점 이겨가는 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를 점점 이겨가는, 그래서 죄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거 오래됐는데 죄는 갈수록 더 점점 증가돼. 이거 패배자예요. 응?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교회 잘 다닙니다. 예배도 잘 들어오고 잘합니다. 그러면 뭐하냐고. 마음이 죄짓고 사는데, 마음으로 잔뜩 죄짓고 사는데 마음은 안 따져요? 행위만 따집니까? 나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으로 죄 안 짓습니다. 그거를 명함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마음은 어떤데? 마음이 더 더럽더라고. 마음이 더 더러운 거에 대해서 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거에 대해서 나는 죄에 이 마음이 더러워진 것으로 나는 패배자인 것을 왜 시인 안 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약적 신앙이 뭐예요? 행위와 마음이 같이 가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은 이거를 숨겨놓고 그냥 행위만 그럴싸해서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저 나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점점 죄를 이겨가야 될 어떤 의무, 죄를 이겨가야 될 사명,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천국 갈 길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뭐로부터 받은 거예요? 죄 사함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 사함을 얻은 거잖아요. 모든 게 죄에서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구원 통해서 우리를 죄의 이긴 자로 만드셨으면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죄를 이겨가야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가면 갈수록 죄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이겨가는 게 가지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는 게 더 많아지느냐 말이에요. 응?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의도가 뭐고 그분의 뜻이 뭐고 이런 거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해요. 나에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광야 1세대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해 우리를 얼마나 패배하고 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이런 거에 고민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분과 모든 걸 이기신 그분과 아주 친밀한 아주 자주 사귐을 갖게 된다면 이게 이기는 자의 능력을 부여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보니까 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한이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작년보다 목표를 세울 게 뭐냐면 나는 이 4대 영적인 4대 적에서 점점 이기는 자, 더 많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